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도가 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배경이 되어서 모든 감추의 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우리의 삶의 많은 응답과 참된 증거로 우리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하옵소서. 또 치유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듣다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인생의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왜 전도가 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신경 모든 것이 무너지고 관계와 가정과 모든 부분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여러분에게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이제 전도이고 이것이 이제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까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오늘은 여러분의 현장의 인간관계의 부분들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맺었던 관계보다도 또 앞으로 새로운 관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나서 동네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부터 해서 자꾸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데는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 소천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들 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세상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인간관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관계를 너무 등한시하고 요즘에는 먹고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만나는 많은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의 이 관계가 사람을 살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또 사람의 힘을 주고 그 함께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로 가야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좋으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되고.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어떠냐, 내 일의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바로 빛입니다.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 앞에 이래 보니까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해가 바로 참빛이라. 왜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빛이 참빛인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로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너는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을 전하는 자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항상 제가 그걸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는 사람이 자꾸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늘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 우리 분명히 예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거울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다닌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거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럼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요, 딱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빛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리고 조금 고쳐야 돼요. 내가 빛 이렇게 뭔가 눈빛이 좀 이렇게 눈이 좀 뭔가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이게 막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얼굴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참빛의 얼굴 스타일로.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딱 여러분 스타일은 참빛의 스타일로 딱 해요. 그리고 막 생명의 스타일로 딱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의의 이 말씀의 이 스타일로, 진리의 스타일로 다 지혜로운, 그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혜로 이어지거든요. 정말 밝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생각도, 말도 굉장히 지혜로 밝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되옵소서 하는 것은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옵소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스타일이 뭐예요? 생명과 의와 빛으로 딱 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 막 죄와 저주의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죽음과 이 지옥의 배경들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생명과 의와 빛입니다. 선지자 재상 왕적인 축복이 영원한데 그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명에 넘치는 부분들, 생명의 풍성함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빛이 넘치는 삶이 돼요. 우리는 내게 있는 참된 이 은혜의 말씀, 이 진리, 이 참된 의가, 그리스도의 이 빛의 이 구원의 의가 넘쳐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그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서 우리는 빛을 다 비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한 빛을 자꾸 비춰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많은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어둡고 우울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복음을 처음부터 딴 생각 딱 끊어버려. 처음부터 원래인가부터 자꾸 생각해요.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하니까 자동으로 쭉 생각해요. 나중에는요, 자, 그리스도 할 때 그냥 빛으로, 그리스도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런 것들이 믿어지니까 바로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의 은혜와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생각을 밝게 하고 내 삶을 밝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우리는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캄캄함이 우리에게 덮치는 게 아니고 그 캄캄함이 다 떠나고 열방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고 그래서 그 캄캄함과 어둠에 잡혀있는 열왕과 열방이 다 여러분에게 와서 빛을 받는다. 그래서 밝아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전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정체성, 존재 자체가 여러분은 빛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 바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빛의 이 부분 속에 이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의 열매. 이 성령 충만 속에 오는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성품도 회복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이 은혜. 그걸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야, 예수 믿어봐라. 그분은 참빛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참빛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 이 빛의 복음을 선전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역사, 어둠의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빛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거울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3절 바로 이 빛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자가 참빛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빛을 선물 주신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요, 빛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밝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빛 때문에 밝게 사는 사람이요, 세상을 다 밝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좀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칙칙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가정이 밝아져야죠. 그러니까 가정은요, 이래 하다가도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칙칙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이 빛의 잔으로 좀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상대를 좀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좀 좋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데는요, 그 말을 그냥 내 생각대로 확 뱉으면 분명히 난리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나오다가도 아니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 모르죠. 내가 뱉는 말만 아니까 내가 처음에 무슨 생각하고 내가 뭘 바꾸어서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듣는 것만 알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결국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큰 첫 번째로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네 가지 중요한 삶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떤 사람은 뭐 집, 교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직장, 교회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있습니다. 또 직장, 여러분 산업 현장, 또 뭐 여러분 집, 뭐 여러분 또 사회생활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좀 크게 한 네 가지 여러분 삶의 영역에 정말 빛의 축복을 누리는, 빛된 삶을 사는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행동을 잘하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여러분이 밑에 막 두고 막 뭘 가리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등잔을 켜서 알잖아요. 옛날에 등경 위에 딱 두면 다 방이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 얼굴도 분별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뭘 덮어놨어. 어떤 말 밑에 놓거나 말 덮어놨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니까 성냥도 귀한 시대가 되니까, 이게 불 꺼지면 또 이 성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있고, 뭐 성냥 갑자기 뭐 없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등잔 이렇게 해놓고 조그맣게 낮춰가지고 겨우 막 불만 살아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놓고 뭘 하나 바람이 되게 영향 안 가도 덮어놨어. 그럼 어떻게? 뭐 있기는 있는데 컴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빛은 있는데 컴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컴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컴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컴컴한 건 당연한 거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컴컴함을 느끼고 어둠을 느끼고 우울증을 느끼는 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어두워도 여러분 밝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네 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받으라. 첫 번째는 교회의 현장입니다. 교회의 응답을 놓치기 쉬운데요, 주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보다도 처음에는요,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그래, 진리의 이 복음이 없으면 빛이 온 교회를 충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빛이 넘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말씀 따라서 세월 가보면은 싸우는 교회가 되든지, 듣는 말씀 따라서 뭔가가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교회가 되든지, 이 말씀 따라서 막 전도성가하고 막 밝은 교회가 되든지 그렇습니다. 참빛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밝아져요? 힘이 있어져요? 아니면 컴컴해져요? 네.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하나님께 잘 받아서 잘했네요. 제가 심부름을 잘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다녔는데, 두 번째 교회의 이 관계 부분은 뭐냐면은 사랑 관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습관과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저렇게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뭐 정리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는 자리 그대로 있어야 되고,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정말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부분의 인간관계의 부분에서 작은 부분부터 해서 어떤 데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렇죠. 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전도 성경 마음껏 해야 되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욕도 나오지, 한 번씩 뭐 판단도 나오지, 지나가다가 뭐 밥 맛 없다하지, 그죠? 밥 실컷 고생했는데 어떤 데는 뭐 반찬이 왜 이래? 예를 들어서 뭐 좀 짜다. 밥 한 사람이 딱 들으면 어떻게? 바로 밥 해놓고 시험 든다 그냥. 안 그래도 육신적으로 힘든 데다가 그 밥 한 가지 그렇게 딱 했는데 그게 시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밥 한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또 그냥 먹는 사람은 지혜롭게, 그렇죠? 지혜롭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꼭 이상하죠. 그렇게 듣던 많은 말씀은 이게요. 그게 기억돼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한 소리 딱 듣고 그게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런 많은 부분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약한 사람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복음의 말을 다 욕하고 싶은데 야, 니 성령의 사람이다 이러면 끝나거든요. 야, 니 구원받아 하나님 함께한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자꾸 토를 하지 말아요. 네가 이렇지만은 너 또 성령의 사람 이러지 말고 그냥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 속에는 그거 한 3개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빛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요? 영적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에 많이 굴러서 영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좀 전체적으로 보면 영적 어린아이라. 그래서 쉽게 속임수에 당하고 유혹에 당하고 세상 풍조에 밀리고 자기 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이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 빛의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요동하는 이런 부분 속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딱 되어지는 이 부분들 하나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양육도 하고 힘을 줄 뿐 아니라요. 여러분 한마디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막 확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만 하면 확 살아나고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을 놓고 성숙한 이 사역자 정말 우리 지금 오늘부터 계속 오늘 또 훈련받고 있는데 훈련의 이 축복은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의 이 삶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빛이 있는데 왜 안 드러나냐? 뭐 덮어놔서 그래요. 어떤 데는 거짓말, 어떤 데는 내 성질, 어떤 데는 나의 모든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의 체질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고 바로 그 열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 이 성질도 안 고쳐지고 내 말도 안 고쳐지고 아무것도 안 고쳐져. 딱 고쳐지는 시간표가 하나 있어요. 그의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으면 이해도 잘 되고요. 뭘 넘어가는 것도 잘해요. 그러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으면요. 걸리는 것도 왜 그렇게 걸리는지 그걸 보고 오해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로 그런 뜻을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떻다 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약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예 못 붙이든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붙이고 다니든지 그럼 나 건들지 마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이가 하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딱 붙여야 되겠어. 나 건들지 마라. 내 상태가 안 좋다. 나 건들지 마라. 보면 알거든.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럼 안 건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참 비칠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하고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꾸 이제 힘도 주고 같이 함께 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옆에서 그냥 고기 끄덕끄덕 해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이러면 빨리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금방 풀리거든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뭐 하냐?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해보면 알잖아요. 내 상태 따라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상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상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상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 상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축복들. 그래서 우리 참빛교는 이제는 술 취할 정도로 막 완전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시는 거 없죠. 그래가지고 일본 간혹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분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죠. 분명히 대리운전해가 주차까지 다 해줬는데 다시 차 몰고 지하 주차장에 막 완전 다 박아놓고 30대 박아놓고 그러죠. 술 취하면 이상한 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제정신이 딱 안 되고 이러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욕이 나오는 사람,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죠. 빌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그렇다가 또 술 한 주야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죠. 저는 참 믿게 와서 우리 다 지금 장로님 다 되셔가지만 뭔가 자꾸 건배를 하더라고. 우리 강영한 장로님 그쪽에 고향에 가서 그 맛있는 그 닭을 시켜놓고 물 자꾸 물병에다가 자꾸 물을 따라주면서 건배를 하더라고. 내가 0.3초 만에 이해를 못했고 3초 만에 이해를 했어. 그렇구나. 그래 물 한 잔 주세요 하고 나도 갖다 놓고 이제 시작.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로잡힐 정도로 먹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잔 먹었다가 그걸 막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약간 알딸딸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알딸딸할 때 자꾸 당기는 사람은 술을 아예 끊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안 좋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1분에 3분에 개인의 삶에 멋있는 삶을 딱 기준을 해서 이제 가정부터 뭔가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고, 그렇죠. 뭔가 이쪽 저쪽 방 쓰면서 써늘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 평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헤어지지 못해서 같이 사는 그 불쌍함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정말 우리가 진짜 이런 귀중한 이 가족들 우리 함께하고 응답할. 그런데 이 가족에는 알지 못하는 이 서열이 있어요. 요즘엔 남자 여자는 상관없어. 이제 서열이 있어. 또 아이나 어른이 할 거 없어. 어떤 집안에는 아들 때문에 또 딸 때문에 눈치 보는 그 집안이 있고 딸이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주로 여자분이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이렇게 막 하니까 그때는 좀 복종해라. 순종을 넘어서 아내들은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죠. 요즘 그런 말 썼다가 완전 시대에 안 맞는 사람으로 완전 이제 낙인 찍혀서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진짜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식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바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늘 불만족 속에서 자기 자신도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아주 중요한 풍성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변의 사람, 그래서 주변에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면 딱 보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까칠한 사람은 어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뭔가 상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어려움 속에서, 참 이 좋은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서 즐겁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편들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항상 뭔가가 여러분이 먼저 복음 가지고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 사랑이 나가고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정말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남편 뜻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아내 뜻대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언약과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난주 메시지도 그렇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가정의 삶을 살고 바로 이웃과의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윤리 이야기 아닙니다. 이걸 잘못 또 윤리 이야기를 바꿔서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그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그 바리새인의 삶은 바르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빗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두 가지예요. 순종과 공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요즘에 중국에 우리 부모들이 이 재판국에 이제 법원에 고소를 많이 한대요. 왜 고소를 많이 하느냐? 자녀들이 옛날 자기들이 부모님 섬기듯이 자기를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재판해달라. 이 버릇 없는 놈을 좀 고쳐달라. 재판을 많이 하는데 1년에 15만 건 된다. 15만 건.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재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에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분이 보시면서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이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때문에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내 삶의 기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하기야 뭐 이제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 집에 가려고 하면 다 면허만. 친정 부모님은 언제든지 가도 돼. 그런데 시집의 부모들은 뭐예요? 한 며칠 전에 꼭 허락을 받고 다 이렇게 그것도 한 보따리 싸들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힘든 시대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꼭 돼요. 뭐 그런 이유 중에 가서 부모들이 가서 조금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하면 자꾸 뭐가 뭐 간섭을 해서 문제다. 그래,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뭐, 빨래는 어떻고, 뭐, 옷은 이렇고, 뭐, 자꾸 뭐, 애 키우는 거 어떻고. 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인들은요, 절대로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봐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 건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 되겠죠. 그래야 요즘에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계속, 뭐, 자녀는 자녀의 기준대로, 부모는 부모의 기준대로, 네가 그럴 수 있어. 서로가 그런 거죠. 아예 자녀들이 공경 안 하려고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은 너무 때 살려고 하면 재산도 아예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재산은 또 바라고 그 재산 때문에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래 합니다. 이게 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족관계, 뭐 형제관계, 뭐 자녀관계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마르틴 부부라는 사람이 썼는 책,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제 보니까 있는데 예전에 또 읽었는 기록 중에 이렇게 있는데
너와 나란 책에 나와 너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한대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아니라 그것과 그것. 돈 벌어주거나 뭐 아니면 유익되거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또 한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고 한 사람은 또 그것으로 대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대할 때 그냥 이권으로 대하는 거야. 한마디로. 어떤 데는 뭔가 유익으로 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로 좀 대한다. 인격과 인격으로서 대한다. 그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는 간에 그래 대한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현장에 따뜻한 모든 이런 그 삶에 정말 그 빛이 비추지는 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 가정의 관계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후대를, 여러분 자녀를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열받게 하지 마라. 그거 보면 있다니까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열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뭐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마음 기분이 나쁜 이게 아니라 사단이 틈타서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잔소리나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이게 뭔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놓여져가지고 뭐예요? 이게 마음이 다쳐 사단의 역사 속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 망대로 양육을 시키는 그 방향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가정의 관계를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직장의 부분이거든요. 사회생활도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런 많은 무너진 관계가 있는데 전도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직장에서 다 너무 계산적으로 그렇죠. 나는 요만큼 했는데 요거 받아야 돼. 자꾸 자기 챙기는 것 쪽으로 물론 자기 챙길 건 챙겨야겠습니다만 자기 챙기는 쪽으로 하고 그 이상은 헌신과 봉사와 어떤 두세 명이 모인 가정도 그렇고 두세 명이 모인 이상은요 꼭 헌신과 사랑으로만 희생으로만 그 단체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도 전부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은 그 회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장생활 할 때 직원들은 성실과 순종함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다. 여러분 믿음 그리스도께 진짜 우리말로 지극정신이에요. 그리스도께 한다 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여러분 위에 상사들에게 주인들에게 오너들에게 해라. 눈 가림만 하지 마라. 이런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도자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는 것은 불성실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는 뭐요? 뭔가 걸음하게 해가지고 막 그 위협하고 이런 자세로 하지 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 같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밑에 직원들을 대해라. 이런 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두 번째, 전도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옆에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는 절대로 임마누엘 증인이 안 됩니다. 갈등하고는 임마누엘 증인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늘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서 늘 항상 이렇게 정말 거짓과 많은 분냄과 이상한 많은 선택과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절대로 바로 전도자의 삶을 임마누엘의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놓고 어떤 만남이든 간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최고의 인간관계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영적 문제 때문에 그걸 무언으로 알리든지 입으로 알리든지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게 인간이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알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요셉처럼 창세기 3장 37장 1절에서 11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가족에게 먼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 집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억울하다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엉망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밖에서 이상한 일을 당해놓고 회사 와가지고 인간관계 엉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게 완빵 당해가지고 여기 노예로 왔어.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인간관계로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노예는 바로 처단입니다. 그냥 전도할 기회도 없이 바로 사형이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상관없습니다.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임마누엘 증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서한다, 가족을 용서한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셔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도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억울함, 이게 여러분 단어가 되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기분 나빠, 이게 단어가 안 돼요. 내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이게 여러분 단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저 사람이 과거에 왜 그래, 이게 우리의 아직도 머릿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과거가 어떤지 잊어버려야 돼. 좋은 과거는 감사하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고 증거가 넘쳐야 됩니다. 이걸 보고 빛의 삶,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또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 막 이를 갈고 저 보디발 안에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감옥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증거. 우리는 지난 모든 인생을 살면서 당한 것 때문에 가족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많은 친구들에게, 주변 학교나 또 직장이나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당한 것 때문에 거기 모든 인생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과거가 발판에 대해서 축복이 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현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자유로운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3시대의 응답을 받고, 이 시대도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이 문제가 현재 이상한 저주 재앙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미래는 정말 빛의 현장으로 살아나도록,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에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우리는 그게 못 견다는 거죠. 그렇죠. 저에게 그런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뭐죠? 또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또 약한 사람은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로 싹, 복음은 지우개가 다 돼요. 영적 문제와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 속에 오는 다 지워져요. 그리고 이 복음은 새롭게 다 연필이 되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볼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랬구나. 내 인생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지울 건 안 지우고 지울 건 끝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완전 뭡니까? 아예 큰 이게 막 완전 글자체도 바꿔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무늬와 모양과 이미지도 바꿔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세게. 진짜 세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는 안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한다, 신분 권세, 7가지는 생명하도록 안 하고 기억도 안 나도록 만들어 놓고 지우개 다 지압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바로 앞에서 서는, 그때 바로 왕이 41장 38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인간관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방법 있거든요. 그거 명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다 명심할 것.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게 뭐죠?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에베소 5장 1절에 4절, 그렇죠. 인간관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이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결국은 자꾸 인간관계 이 부분 속에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용서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빨리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기준이 뭐죠? 그렇게 삶은 복 받는다가 아니라 사단이 틈타니까 하지 마라.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걸 빨리 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역사하는 삶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과 윤리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죄해서 이거는 이래 살아서 안 돼. 그래 사람이 과거를 자기 과거든지 남의 과거든지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요. 그것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그래 살지 마라. 이제는 사단이 틈타는데 이렇게 해라. 그 사람에게는 또 실수해서 사단 틈타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도록 도와줘야 돼. 안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해가지고 사단의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또 하나 못해가지고 또 사단의 역사라도 그 사람 반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음이라도 정리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라. 그럼 나가 또 막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럼 니는 어떠냐?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삶, 여호와 정인의 삶, 가톨릭의 그 사람의 그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지금부터 끝. 바로 지금부터 성령이 역사하도록 생각과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자세는 뭐죠?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이 자세로 가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 빛의 이제 열매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뭐겠죠? 바로 능력입니다. 내 내적인 힘이 없으면 인간관계 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힘든 사람을 보면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외부에 있겠습니다만은 재료는 다 외부가 제공해요. 알고 보면 결국은 내가 내적으로 약해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사랑과 기쁨과 이해와 은혜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돼요. 그리고 보이는 건 뭡니까?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런 힘을 딱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이 부분이 혹시 오늘 가다가 뭔가 무슨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고 또 가다가 뭘 보고 약한 사람, 여러분 속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정답은요. 세상 사람 다 약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하게 하죠. 요셉처럼 강하지 않으면은, 다니엘처럼 강하지 않으면은, 다윗처럼 강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한마디 때문에 인생 다 버린다니까. 시간 다 버리고 힘 다 빼고. 그러니까 가정 그것 때문에요. 집에 와서 하다가 뭐 남편이 또 아내가 뭐 한 소리 하면 그것도 기분 나빠가. 니는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약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강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끓기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참빛교회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깡패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깡패는 약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멋있게 우리가 또 그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살리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해서 또 막 이상한 술 취해서 갈등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멋있게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만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확 잡혀있고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니는 복음 하면서 그럼 내가 하고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참빛교회는 멋있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 그 사람의 과거가 나의 응답이 되어져요. 또 우리들의 응답이 되어져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현재가 함께 더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로 더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함께하면서, 불신자까지라도요. 자, 그 사람들의 모든 미래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고 세상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을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하고 살겠습니까? 인간관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불신자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살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는 데는 못 살리거든요. 여러분 하다 보면 지 멋대로 안 되고 지 생각도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싹 올라오잖아요. 그거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저도 그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바꾸는 이상 절대로 인간관계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거부터.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위에 있는, 영적인 또 질서적으로 보면은 다 위에 있는 여러 장로님들이나 다 위에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응답 받는데요. 근데 맨날 뭐 저 장로님이 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 가지라는데 사람은 한 가지 못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보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 권세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저 인간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 가지고 평생 원수지고 이게 사단의 구조지 무슨 구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 구조 시스템을 인간관계 시스템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된 거 좀 부부간에도요. 한 말 해가지고 돌아서고 막 영원히 이혼하는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사단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둘 다 구조가 그래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까? 위, 아래, 옆 모든 인간관계 다 응답이었습니다. 앞으로 응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뭐예요? 이제는 넓이와 깊이와 바로 이 높이의 이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넓이도 넓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높이도 이 사람 때문에 깊이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인데 내가 좁은 거야.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성령 충만하진 영적인 상태 안 좋은 거 불신자 때 상해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종지 하나 그 상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돼. 자존감, 자존심 없으니까 그게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 충만 받고 큰 그릇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우리 결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만남의 축복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자기 생각 고개에 있어서 자기 삶의 틀에 있어서 더 이상 전도 선교는 나가지 못하고 그렇죠. 만남의 축복으로 좀 세계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만남의 축복, 팀 사역의 축복, 팀의 축복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한 부분에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보고 내가 왜 응답받을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성가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있으면 이거 축복인데 늘 내 생각과 내 틀이 갇혀요. 이제부터 보면서 살리고 저 부분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인간관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요. 멀쩡해 덩치가 다 좋은데 않습니까? 이 성가대는 남자가 약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같으면 요즘 노래 배우는 데도 많은데 배워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찬양대 우리 남성들 다 배워서라도 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요 엔돌핀이나 이런 좋은 에너지 또 효소 또 좋은 여러분이 그 엔돌핀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2000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특히 찬양대 정말 이렇게 할 때요 이게 특히 예배 때 찬양을 봉사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앞으로 정말 배가 아니라 세계복음할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 파트로, 또 여러분 섬기는 파트로, 안 되면 뭐 우리 여자분들이 고생하는데 밥 날라주는 걸로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보세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더 큰 응답을 받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이제부터 인간관계를 좀 많이 넓히시기를,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간관계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간관계가 이제는 복음의 축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관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약함과 내 자신의 상처와 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제한된